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꼭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반드시 그거를 해내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경험 한 번 정도는 있으시죠? 아니면은 지금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뭔가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우는 지금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내 개인의 어떤 사업이나 가정의 일이나 또 자녀들을 위한 일이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마다 환경 따라서 또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게 또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타깝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온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뭔가를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면 그렇다면 좀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인간을 위한 것도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는 내 삶을 헌신한다던가 어떤 사역에 내가 헌신했다든지 또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겨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아쉬움들, 뭔가 좀 불편함들, 뭐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은요. 다윗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내려고 했던 일을 못했던 그 아쉬움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또는 가정 또는 이제 교회를 섬겨오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본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다윗이 곧 죽어요. 곧 죽는데 언제까지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끝내 이루지 못하는 그 어떤 아쉬움들, 그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런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다시 1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를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관리, 왕을 섬기는 부대의 사령관, 천부장, 백부장, 왕과 그의 아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가축을 맡은 관리, 왕궁 관리의 지도자, 용사들과 모든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요, 문무백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역대상 이 28장은요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 다윗의 유언장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절에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누워서 지내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사들, 지략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또 심지어는 재산을 관리하는 시종들까지 다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다윗 왕궁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다윗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나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다윗이 지금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려는 말이 이제 유언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직감하고 다 이제 모여든 것이죠. 그 부름에 응답을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왕이 이제 유언을 삼아 하는 얘기는요, 제일 처음 하는 얘기들은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을 이제 빛내는 말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꼭 해내려고 했지만 자기가 결국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을 금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신의 유언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2절을 볼게요. 다윗 왕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받침판인 여호와의 언약궤에 둘 집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부터 죽기 전까지 간절히 하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보호할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죠. 있기 전이죠. 있기 전. 그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그래서 그때 언약궤를 뺏겨요.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도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누구네 집에 두냐면 아비나답의 딱 집에 둬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예요.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들었죠. 근데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방치된 지 한 20년이 지난 상태였죠. 그런데 그 기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져오지 않고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그렇게 크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그 성을 올려요. 자기가 다윗의 성을 다 짓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그 성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 그 성 아래에 그 언약궤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저 언약궤를 보호할 만한 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짓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죠.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해요. 사실 이 다윗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다윗 말고는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찾아온 장본인이었잖아요. 누구도 언약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온 장본인이었고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난 때에 또는 어려울 때에 기뻤을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공급함에 감사함으로 온갖 그 시편을 지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편을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에게 마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목적이 무엇일까? 그 사명이 무엇일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제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무백관들,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발 받침판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집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게 자기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집사님들이요, 또 그 권사님이 이 역대하 28장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놀랄 만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짓는 모든 방법을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대상 2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설계도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성막이 하나님의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받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누가 받냐면 마치 모세처럼 다윗이 받아요. 그 내용이 이 역대상 28장이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넘치도록 준비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부들도 다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성전의 모든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도 다윗이 다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 사용할 기구들 있죠. 그 기구들의 재료와 무게까지 다 측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이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큰 뜻을 품었고,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사명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요, 하나의 접속사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장,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그 문장에서 접속사는 마치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책 한 권을 PDF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 이제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오늘 그 책을 받고 이제 첫 페이지를 쭉 다 읽어보니까 제목이 십자가의 여정이고, 사순절을 시작을 알리면서, 오늘이 그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1일 묵상할 수 있는 그 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해당되는 묵상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글이 너무 예쁜 거예요. 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분들이 매일 한 장씩 이 글을, 묵상하는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 글을 읽다 보면 글이 참 예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뭔가 얘기하는데 뭐 중요한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산만한 글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 다른 안 읽어보고 오늘 1일차 것에 대한 것만 읽어봤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맨 마지막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허물을 내놓고 은총을 누려라.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그 책을 올려가지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책이라든지 어떤 글을 읽다 보면 많은 접속사들이 나와요. 접속사는 뭐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는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나올 때는 신호등에 비교하면 이 그리고는 녹색등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데라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황색불이에요. 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고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있어서 뭔가 상이점이 있는데 주의해서 읽어달라는 것이죠. 근데 빨간 불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정반대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빨간불의 접속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에 나와요.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제가 빨간색으로 딱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제가 그러나 하고 저기다가 아주 빨간색으로 탁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냐고요. 자기 평생의 사명이 이것인 줄 알고 자기는 성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는 이 말, 빨간불이 탁 켜진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성전 짓는 것이 평생 자기 사명인 줄 알았는데 자기 평생의 사명에 빨간불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너는 용사라. 너는 용사지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용사라. 너는 거친 사람이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 삶에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요. 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지금 하고 있진 않으세요? 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땡땡땡은 이제 각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내 삶에 닥쳤다면 또는 이미 닥쳤었다면 그리고 지금 혹시 그런 순간 내가 맞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유언과도 같은 말을 역대상 28장에서 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죠. 너무 불편하죠. 내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자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넌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쏟은 에너지, 헌신, 열정, 그리고 희생 그 가치들을 사실 뭘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드려져야 되는 내 인생의 사명과 같은 일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딱 그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그 길에 빨간불이 탁 켜진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순간에 다윗은 그럼에도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빨간불을 하나님이 탁 켜놓은 빨간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집안에서 나를 선택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셨다. 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성전을 짓게 하신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왕? 영원한 왕. 누구를 상징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영원한 왕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유다를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과거죠. 자신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빨간불이 탁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내 사명의 길에 빨간불이 탁 들어오는 순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여기까지구나. 라는 그것을 내가 이제 다윗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아니에요.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다윗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위해 가장 헌신하고 싶었던 일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열정과 헌신은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섰죠. 그래서 그 사명의 길로, 자기가 생각했던 사명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빨간불이 탁 들어온 거죠. 선은 넘었어요, 다윗이. 선은 넘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빨간불을 탁 켰을 때, 스탑사인을 탁 올렸을 때, 그때 다윗이 4절의 말씀처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선을 넘었구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구나. 그럼 누구에게? 솔로몬.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이때 얼마나 사실 큰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달려왔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떨 때 부끄럽기도 하고요. 막 실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문화개발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저는 보통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근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분이 저한테 소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류인기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키도 작으신 분인데, 그렇게 막 그렇게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많이 행정적으로나 뭐로나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버벅거리는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막 빠릿빠릿한 그러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들 이제 막 열심히 막 준비한다고 얼마나 분주해요. 근데 그 전사님이 다들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다들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앉아있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데 이제 막 자꾸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때 그 전사님이 저한테 제 이름을 정확하게 딱 부르며 소리치시더라고요. 똑바로 좀 앉아있으라고.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 그때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앉아있으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앉아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일은 그때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고 앉아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하려고 내가 선을 넘은 거였죠.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려고 할 때 그 전사님이 저에게 빨간불을 탁 스탑사인을 올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던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해도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 그때 상황이. 이걸 우린 낙심이라고 하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왜 내 의지를 꺾지?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땐 이처럼 다윗의 마음도 큰 낙심이 됐을 거라고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낙심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다시 다가온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막 엄청나게 이스라엘에서 띄워놓았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기억했죠. 하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보다 더 크고 무섭고 힘이 센 영적인 골리앗들과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만 했어요. 사울 왕이 그랬고, 도망치는 10년의 인생이 그랬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 갔을 때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두려움의 시간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닌 영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골리앗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들었겠어요. 어떨 때는 순종의 무기를 들어야 됐고, 어떨 때는 믿음의 무기를 들어야 됐고, 어떨 때는 경청의 무기를 들어야 됐고, 낮아짐의 무기를 들어야 했고, 하여간 온갖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거의 죽을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낙심이라고 하는 이 거인과도 같은 이 골리앗이 마지막으로 자기 앞에 서 있었을 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든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라고 하는 무기예요. 그래도. 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 무기를 들어서 그 낙심의 거인과 이제 다윗이 맞서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낙심의 그 골리앗 앞에서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완성한 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래도라는 무기를 들고 낙심과 맞서면서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에게 줘요. 멋지지 않아요? 이걸 못해서 노년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걸 못해서. 근데 다윗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나는 겸손히 주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역대상 28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당부합니다. 네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축복과 함께, 그리고 그런 교훈과 함께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기쁨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이제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기반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 기반 위에 세워두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요, 그래도 라고 다윗이 들었던 그 무기를 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낙심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과 같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라는 무기를 들고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쓰러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더 힘있게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본 교회 많은 사역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사역들, 봉사들, 여러 가지 그 교회 관련된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들에 선을 넘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사명인 양 달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결말을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갈등으로 끝나고 분열로 끝나고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았던 일들, 그것을 내가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내가 달려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삶의 사역의 영역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윗과 관련된 이 모든 작년 8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그 말씀을 오늘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전체 인생을 뭐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 듣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8월 달부터니까 꽤 길죠, 그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거의 몇 개월이죠? 그러니까 8, 9, 10, 11, 12, 1, 2, 3, 거의 뭐 7개월이네, 7개월. 7개월, 산수를 못해가지고. 7개월 가량의 이 다윗의 그 매주마다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든 그 영적인 낙심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무기를 든 다윗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 제목 좀.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주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힘있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래도 힘있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러나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 선을 넘었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하는 스탑 사인이 다 켜질 때 또는 올라올 때 우리의 열정이 주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멈출 수 있는, 그리고 예비하신 자를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래도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실망이 되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탑 사인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지나쳐서 그 주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스탑사인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을 앞세우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그래도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헌신이 소중하여서, 내 열정이 귀하여서, 내 희생이 값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바라보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그 선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배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너레이션 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또 주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네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 사춘기와 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몸과 아버지의 가치관과 하나님 많은 지식들이 아버지 갖춰지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자기 훈련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랄 때마다 하나님 엇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아버지 안에 자유로운 모습을 더 발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어수선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미혹이 심한 이런 세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였고 이룬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강성하여지는 믿음의 공동체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띠로 하나는 묶어주셔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충만함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가지의 기도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년 횟수로는 3년이죠. 3년 동안 이 팬데믹이 3년 전에 시작이 되고 이제 흘러가면서 거의 이제는 팬데믹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 앞에서 지금 전 세계가 양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인한 그런 서방과 또 러시아의 다시 어떤 큰 냉전 시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더 큰 어떤 이슈로 발전하게 될 그런 양상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어디에 가입할 것이냐, 어디에 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장 큰 난제가 각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에 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서방 쪽에 쓸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 쪽에 쓸 것이냐 어디 쪽에 쓸 것이냐 그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일이 이미 서로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팬데믹이 끝나는 그런 입구 속에서 지금 작은 전쟁인 줄 알았는데 그 전쟁이 세계 모든 관심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많은 음모론들, 종말론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과 생각들이 상당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추가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군인들이나 좀 무고한 그 생명들이 정말 이런 전쟁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 생명이 다치고 상하고 또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속에서 한 생명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더 큰 분란과 또 양극화로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우리만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평화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가 아버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이라고 하는 아버지 끔찍한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곳곳에서 시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전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있고 싸우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가운데, 아버지 정치인들 가운데 그 마음들이 부어져서 아버지 전쟁이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버지 많은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화합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약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모론과 아버지 하나님의 종말론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명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며 견고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성하여져서 아버지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의 비가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후렴 가사에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아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부름 속에서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가득 임해서 전쟁이 맞춰지고 그 일상으로 또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여기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는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